오늘 제목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주제를 정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건 믿음이죠. 좀 하어랭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죠.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에는 대상이 있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뭐냐? 즉 믿음 생활이 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아요. 선포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성도인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란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벽한 믿음. 이 완벽한 믿음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즉각적인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즉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즉각적인 믿음이 뭐냐?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저녁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베단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 아마 베다니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인데 아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하죠. 가난한 동네에 하룻밤을 신세를 졌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있으셨는데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 잎에 가가지고 나무 옆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이 앞전에 된 사건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뭐 이런 사람들 내쫓았죠. 성전 청결케 하신 날, 첫째 날이거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이튿날 이제 그 하루 일과를 보내시고 다시 아마 베단으로 가셨으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래서 알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상징적인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그게 어떤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즉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이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가 제자들과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그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온전케 되었을 때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귀신들도 쫓아내고 갖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자기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가 하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비유지요. 그 믿음의 비유를 무엇으로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겨자씨는 가장 씨앗 중에 작은 것이죠. 유대 땅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조그만 우리나라의 꾀알같이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씨앗,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겨자씨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겨자씨가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말. 작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자는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야. 생명력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데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죠.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적인 이름 에베네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 22절인가요? 12절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됐을 때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해. 에베네셀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과거적 하나님, 지나간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될 때 모리아산에 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이삭이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여기 제단에 필요한 나무도 있고 장작도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란 말의 의미는 미래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천군과 천사가 알려줘요. 천사가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다 그래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즉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정의를 하게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거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요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현장에 계신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지. 간혹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섭리였어, 뜻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그때 당시는 어때? 사실은 너무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았단 말이죠. 지나고 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래로부터 오실 하나님, 앞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소망하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근데 아직 내게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소원이죠, 소원. 대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단 말이죠. 대다수는 그래요. 근데 정작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감사가 있죠. 내가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살았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쉽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당장 지금 하겠다. 현재적 지금 결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적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으라,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안 믿었죠. 그게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튿날 올라가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없어요. 비로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즉 이 믿음이 뭐예요? 과거적인 믿음이에요. 실상은 이미 어제 믿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들이 그 의식이 없었어요. 믿지를 못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욥의 말씀처럼 내가 눈으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 현장에서 목격하는 거죠. 이 저주한 나무가 마르기 시작한 것,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사실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큰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를 살아있는 믿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우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 과정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감난산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감난산. 그리고 산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감난산과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옆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산과 그쪽 방향을 향해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너희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높은 이 감난산이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계룡산이 한 600m인가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보다 높은 거거든요. 800m니까 낮은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산을 괜히 바다로 던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해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 이 방해거리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산을 들어 던지우리라, 던지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이 아무튼 이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을 그가 생전에 있을 때 26번을 갔다나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어느 주석가보다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클레이 주석이 아주 그런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우리가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특별히 랍비 중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게 될 때 그것을 시원하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이게 시원하게 풀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붙이냐면 산을 옮기는 분,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즉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을 우리가 받고 시원하게 해결을 받은, 그래서 해결자라고 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그 표현하는데 산을 옮기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산과 같은 문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야훼 하나님. 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전능자란 말이죠. 여러분, 전능자란 말의 의미는 뭐죠?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역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23절에 하는 말씀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뭐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실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의심은 믿음에 있어서 뭐와 같아요? 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도 궁합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은 같이 먹으면 좋은데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은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몸에 해롭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약을 먹을 때 뭘 먹지 말라고 그러죠? 숙취나물 먹지 말라고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보약을 먹는데 숙취나물을 먹으면 숙취나물이 중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약효가 없어요. 한약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몸에 그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중화를 시켜보니까 약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꿀과 뭐하고 먹지 못하죠? 게하고 같이 먹지 못하죠. 먹지 말라고 그래요.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과 감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 설사 줄줄하게 되는 거죠.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찬 음식이기 때문에 감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의심을 가졌다, 의심을 삼켰다. 약으로 따지면 믿는 사람이 의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갖게 되면 중화시켜버리니까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있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이걸 정말 아멘으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서 내가 믿습니다. 그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근데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여기 시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미래적인 게 아니라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 기도는 어때요? 현재적인 걸 기도할 때가 많아요? 미래적인 걸 기도할 때가 많아요? 대개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미래적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게 중요해요. 용어 선택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내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신다. 지금 기도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순수한 믿음 가져야 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한 믿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하죠.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깨끗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26절은 어디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어떻게 해?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먼저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죠. 그 용서의 사죄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내가. 그 탕감 받아서. 근데 100단위로 빚진 사람 그거 용서를 못 해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잊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날 섭하게 하세요. 근데 그 섭한 마음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여기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 섭한 마음이 가지고서 첫날 백날 기도해봤자 응답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마지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곰곰이 하면 내가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다 하는데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척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쌓고 있는 분은 절대 응답이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거기 응답 주님 안 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친히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엄청난 사대의 은총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졌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내가 지금 꿍꿍 손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믿는 성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는 기도는 모두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의 믿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과거적인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과거적인,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믿는 것도 지금 필요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순간이란 말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현장에 지금 역사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지금 요구한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오늘 여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는 지금까지 어땠는가? 나의 믿음은 어땠는가? 과거에 많은 은혜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 많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중요하죠.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놓고 다 이끌어 줄 걸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 중요하죠. 근데 여주동행,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나 임마는 같은 뜻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현장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